읽어드린 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기에 너와 함께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해서 너무나 무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얘야, 오히려 내가 너를 찾아주마, 내가 너를 만나주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홀로 고행하기도 하고 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즉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더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혼자 저 멀리 홀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큰 능력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관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홀로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치 감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대상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사랑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홀로 고고하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요즘 안 보이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같이 거하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병든 자, 세리, 죄인, 강도, 이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삶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러 오셔야만 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확 빛나고 또 주님이 입은 옷이 세상에 어떤 세탁비누로도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희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죽었던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신비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황홀공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즉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신비한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행복해야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기만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이런 좁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베드로의 제안에
이런 단어, 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산아래에 내려가셨습니다. 산안에 내려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지지고 볶고 난리입니다. 귀신 들려 거품 물고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망하는 아버지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벅적벅적 너무나 고요하고 행복한 그 높은 산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 녀석들아, 너무나 복잡한 곳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신비한 고고주의적 이런 체험에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직분을 받았거나 또 믿음이 좀 자라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좀 백성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상심한 자 또 상처받은 자 서성이고 연약한 백성들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주뼛주뼛대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은 오히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가 단단하게 벽을 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 곳이 강서구 목동사거리의 대흥교회 이제 장로교회였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죠. 주일날 아침만 간신히 참석하고 어떨 때는 또 바쁘면 참석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청년회도 좀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청년 예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제 청년회가 한 10명 정도 이제 됐었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한지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의 청년들이 제가 새로 왔는데 저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특별히 자매님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나를 보고 꼭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경우 알죠? 처음 가면은. 그래서 그날 별로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다음 주는 청년회 모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계속 좀 더 있어 보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 가지고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 몇 주 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뻘쭘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괜히 나만 이방인 된 것 같고.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청년 중에 새로운 청년이 한 분 더 있었어요. 그 청년이 신학교를 이제 거의 다 졸업할 때가 돼 가지고 주의 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청년분이 저 밑에 남쪽 동네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와 가지고 청년회가 어색한데 그분도 새로 와 가지고 이렇게 동병상련회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그 친구를 붙여 준 거예요. 그렇게 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청년회 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청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청년회를 좀 부흥시켜 보자. 새로운 청년들 교회 오는 청년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좀 청년회로 이끌어 보자 해 가지고 청년들 이렇게 대회에 오면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 앞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아예 청년 모임 좀 갖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금방 청년회가 2배, 3배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몇 달 후에 담임 목사님이 청년 모임에 오셔 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청년회가 가장 많이 부흥이 되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청년회가 부흥이 된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 직접 전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은 제가 사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온 청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청년회가 부흥이 안 된 이유는 기존 멤버들이 자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요. 새로 온 사람은 외면하고, 또 성격이 맞으면 같이 그 사람들만 있으려고 하고, 뭔가 코드가 안 맞으면은 같이 어울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일단 만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플라토닉 사랑만 합니까? 또 사랑을 하면은 같이 밥을 먹고 또 대화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저도 사람에게 뭘라고 다가가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왜 서로 귀찮게 하냐? 알아서 인생 살 텐데.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운 백성에게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같이 얘기도 하게 되고, 같이 또 밥을 먹으면서 뭐 숟갈도 놔주고, 물도 좀 떠주고,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기는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자기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람한테 누가 뭐 크게 뒤었다든가 그런 상처가 있어서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울증이나 또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앞에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그 불안하고 무섭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인도 아이고 나도 이제 믿음이 좀 서 가지고 나도 좀 새로운 사람들 백성을 좀 돌보고 감당하고 싶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통제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 연약한 분들의 그 눈물도 다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것이 좀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면 그런 분들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정신이 힘들어 가지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하고의 또 관계가 또 힘들어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또 백성들과 어울려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은혜도 빨리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를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또 우리와 같이 식탁에 앉으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을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장차 주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또 백성들을 돌보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면서 다시 이 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 캐나다 땅에 왜 왔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귀한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나 또 이곳의 상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도하는데 이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위축됐어요.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런 그 위로와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나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 캘거리 땅에도 여러분이 돌봐야 될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백성이 안 보이십니까?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뭘 사람들을 돌봐?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지. 알아서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강한 자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약한 자, 그런 백성을 돌보라고 그런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거센 핍박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곳을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바울아 힘들지. 그러니 너는 저 안전한 산속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단숨에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는 일어서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도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이 진짜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어쩌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상대하고 돌보는 것이 진짜 힘듭니다.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자신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내 백성을 돌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백성을 돌보라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그러한 사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사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뭐니?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돌보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맡겨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봐 주십시오. 부모로서 마땅합니다. 맡겨주신 자기의 자녀를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십시오. 아내와 남편들이여 각각 자기의 배우자를 돌보십시오. 어쩌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가장 돌보기 힘든 그런 녀석인지 모릅니다. 녀석이라고 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정합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 그 귀하신 분. 여러분, 그 귀하신 분을 부부가 살면서 인연 저놈 욕하지 마십시오. 정 떨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이미 예전에 정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진짜 인생 살면은 정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남남인 그 여자, 그 남자가 한 지붕 밑에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어리석게도 결혼한 여러분들이요. 어쩌라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든지 이미 결혼했으니 누굴 원망하고 누구를 후회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으로서 그런 후회감이 막 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좀 잔인한 말 같지만 주님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억울하고 분해도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은 노멘이지만 얼마 후에 잠시 후에
확실히 아멘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당히 은혜롭게 아멘을 하시네. 사실 여러분, 인간이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것, 그거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또 결혼들을 다 늦게 해가지고, 물론 오래 살기는 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금방 나이 먹습니다. 금방 너도 나도 백발이 됩니다. 목사님 머리가 까만데요. 이거 가짜입니다. 염색 들인 거예요, 염색 들인 거. 루터치로 10분, 15분 만에 이제 염색을 들인, 그래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뿌리가 벌써 하얀 게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됐는지 저도 염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얀지. 다 벗겨보면 진짜 저도 놀랄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나이가 이제 금방 먹고 다 백발이 되는 주제에 뭘 또 서로가 그렇게 뭐 갈라서느니 뭐 따로 살자느니 그런 말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다 너도 가고 나도 가요. 그 왼수도 가고 그분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시오. 그 원수 데리고 사시느라고 참 힘들지만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줍니다. 얘야, 원수 데리고 그 지긋지긋한 녀석 데리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지, 고생했구나, 큰 상을 받아라 하고 위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상을 많이 받거든 될 수 있으면 악한 악처, 악남을 만나가지고 그걸 데리고 살면 더 큰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데리고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애야 지구를 떠나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것은 맡겨주신 그 백성을 돌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십시오. 기왕 그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고 또 친절한 마음도 주시고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또 담대한 마음도, 인내하는 마음도 계속 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 왼수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왼수 같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수를 위해서 몸 깨트리고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잘 깨닫고 잘 실천하시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성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던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사명의 땅에서 힘써 아버지 용감하게 또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